제가 주보 칼럼에도 소개해드렸던 한 시가 있습니다. 만남이란 참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물론 시인이 그렇게 쓴 것과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그 시는 대부분 앞부분이 유명해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부분은 많이들 좀 듣는데 그 뒷부분을 잘 읽혀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오늘은 여러분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마음으로 흔쾌히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져야 하고, 보내어 주시는 새가족들을 담을 그릇으로 교회가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에 불과하다. 이런 걸 명언으로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아주 인류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구소련에 많은 사람을 학살한 스탈린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면에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는 있죠.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역으로 집중하는 법을 점점 더 잃어가기 쉽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될 때 특히나 그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함께 모여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전체 공동체 모임이지만, 이 교회에 모여있으나 흩어져나 외로운 사람들, 많은 오늘날의 이 시대에 성도들의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지점은 바로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는 그 모임의 자리에서 서로를 환대해 줄 수 있는, 환대해 주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오늘도 우리 손용만 성도님이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실 때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얼굴로만 보면 이분이 이러한 인생의 곡선이 있었구나, 인생의 결이 있구나 하는 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또 매일같이 누군가를 대표하여 이렇게 간증을 해서 나를 공개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할 수 있는 형편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가족 같은,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소수의 교제로 목장이 모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라서 전도회나 기타 여러 모임들을 갖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모임들의 의미가 단순히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모임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 사람을 안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데려다 놓으신 새가족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진정 환대하는 공동체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오전에 함께 나눴던 탕자 집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하면 우리는 한 사람에 관련된 회심과 돌이킴으로만 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연거푸하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연속된 비유는 탕자의 비유에 다다를 때 아주 인격적인 모습으로 극대화됩니다. 앞선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그리고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다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앞선 두 비유에서는 담아내지 못한
음악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맏아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추어냄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더 풍성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시작, 누가복음 15장의 연속된 비유의 발단을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늘 힐난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 비유를 들어야 될 1차적인 청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성된 일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율법이, 구약의 성경이 예고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을 때는 정작 그분을 못 알아봤을까? 이건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게나 율법에 매여서 살았는데 자꾸 하나 틀리지 않고 걸음걸이 하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철두철미했던 그네들이 정작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왜 문전박대했을까요? 이거 참 풀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비난했을 때 예수님의 이런 행실을 못마땅해 했던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은 누가 붙여준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듯 붙여준 별명이에요. 가만히 보아하니 예수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 구원자라고는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무엇에? 틀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떤 틀에? 자기들의 종교의 틀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왔던, 고수해왔던 형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낸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에 예수님은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작 종교의 영역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 종교와 철학을 신봉했던 자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들 자신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은혜의 사각지대가 만약 있다면, 우리가 운전할 때도 꼭 보이지 않는 사각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작 스스로는 나 아니면 누가 천국 갈까? 나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나 아니면 누가 그런 자부심의 으뜸이었던 사람들이 정작은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물들이라. 바로 오늘 맏아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가르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숨겨진 인물이 드러납니다. 탕자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처음에는 탕자요,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는 아버지가 있었죠. 근데 이 결미에는 또 하나, 그 집 안에 어두컴컴한 마치 그늘가도 같은 존재, 그 맏아들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물론 허랑방탕한 동생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주 부모 말 잘 듣고 반듯하게 지내고 척척 그 인생의 코스대로 밟아오는 그런 모범생, 일 잘하는 일꾼, 그러한 대표가 바로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인물의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역시 그의 등장은 일과 함께 나타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전에 없던 집에 펼쳐지는 이 풍경을 보고 그가 당황해하면서 종들에게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였더니 종들이 답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해요. 종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종들이 강조하는 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럼 종들의 마음속에는 당신도 이 기쁨에 동참하셔야겠지요 라는 그러한 기대였을 텐데 웬걸요,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다들의 반응은 싸늘하게 이렇게 돌아오죠. 그가 노하여 잔치집과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유독 한 사람 도드라진 인물이 바로 마다들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마다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는 이제 그 아들을 달래려 나온 아버지와의 대화에 바로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를 향한 감추어진 분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비수처럼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는 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내가 아버지 명은 반듯하게 지켰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째째한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준 일이 없다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는 나를 일만 시킨다, 죽어라 고생을 시키면서, 그래 그러나 내가 견디고 버티면 결국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 유산이 내게 다 돌아올 것이니 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그는 버티고 견디면서 아버지 집 안에서 아들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당신의 동생이라 종들도 말했는데 이 형은 동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나와는 무관하게, 마치 아버지 당신에게나 상관이 있는. 여러분, 이런 싸늘한 반응은 그에게 관대한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비난을 받은 이유도 다름에 있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환대해 주었느냐, 왜 그들을 받아주었느냐, 이 이유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실상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비유로 종합이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통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우리는 탕자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까지는 친숙한데 그 뒷부분,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어두운 그늘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비유이죠. 왜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도 두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돌아온 죄인과 아직 돌아오지 않는 죄인, 용납받은 죄인과 아직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녹여지고 용서됨을 모르는 죄인. 이 세상엔 그 두 부류의 죄인이 있을 뿐인데, 그럼 저도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도 어느 한 부류에 속해 있겠지요. 용납받은 죄인인가, 돌아온 죄인인가, 아니면 아버지 집에 번듯하니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환대하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죄인들을 용납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가 낯설게만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는 집 안에 있는 마다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다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분명 그 당시 네로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이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기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섬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건 해병대나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은 기쁨이 원천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섬김, 그러니까 노동화된 종교가 아니고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섬김, 누가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성도가 바로 그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탕 일을 하는데 마르다 같은 불평이 우리의 영혼에 오히려 더 해롭게 작용할 수 있고, 열심히 반듯하게 사노라고 사는데 마다들과 같이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감춘 비수처럼 감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가장 딱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대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들추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한 아주 신랄한 이 말씀은 지금 이 탕자의 비유 안에는 마다들이 빨리 깨닫고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할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죠. 자기 열심에 도취된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열심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섬김의 분량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를 맡겨둔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작은 것에는 매 한 가지.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문제가 있었던 종은 누구였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 땅에 묻어두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려 했던 그 종의 마음 안에는 주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섬기기는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지만 신앙이 우리에게 잔치집과 같은 기쁨으로 주의를 지키고 잔치집과 같은 즐거움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는 의무와 그리고 어떤 행동에 목록화된 규정으로만 이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메마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완하고 강화시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의 종교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어 은혜를 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섬김과 신앙에 관한 모든 삶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때로 죽기까지 따르리라 말하는 이 엄청난 찬양의 고백조차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무엇입니까? 받은 은덕을 잊고 배신하는 태도라는 것인데요, 마다들의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그는 아예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정립조차 잘못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오답인데, 틀린 답인데 그는 이게 정답인 양 붙들고, 그래서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어지는 그 신념이 신앙화될 수도 있어요. 이 마다들은 지금 그러한 신념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해했던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구원도 천국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은혜가 은혜다운 건 값없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한 것처럼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 하나 잡아 잔치를 벌이게 아까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집안의 모든 것 다 주고라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 이건 무엇 아깝겠느냐. 언제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은혜란 근본 값없음의 그 깊은 뜻이 있고,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지 절대로 교환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충성하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일하는, 그게 아니고 거꾸로 이미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감사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깝게 여기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까?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인 거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는 지나면서 탕자의 집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모두가 똑같은 신앙의 은혜에 감동된 그러한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현실의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집안에는 반드시 그런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막 돌아온 탕자도 있겠고, 여전히 집 안에서 맏아들 노릇하고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대로의 길을 구축하고 있는 집 안의 탕자도 있을 법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하여 한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부로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 모두가, 가족으로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들 모두가 각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값없이 받은 이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가정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은혜는 조건적인 세상의 시스템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 가정의 달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누가 여러분 이 맺혀있는 이 끈을 풀어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성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는 곧 용서의 개념과도 같게 말씀을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어마어마한 빚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인생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고작 100데나리온 나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 근본 자기가 받은 탕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잊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용서는, 이건 역시도 윤리, 도덕, 의지로만 가능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양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저도 여기 계신 어떠한 분들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가족 간에 조금 불편함이 있고 성도들 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여 여러분 견원지간처럼 등을 돌리고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본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 혹여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엄청난 은혜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품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 은혜로 화목해지는 길이고, 교회 역시도 크기에 상관없이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러한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바로 은혜가 작동하는, 은혜가 은혜답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